지난 3시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또 다른 기도에 관한 주님의 교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시는지,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압니다. 또 왜 낙심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다 익히 압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특별히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 간과하는 것은 이 비유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17장 20절 이하의 말씀부터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 장 앞으로 가서 17장 20절부터 눈으로 보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제자들만 있을 때에 예수님이 22절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그 인자의 날, 자기 날을 강조합니다. 22절 인자의 날, 24절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6절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인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 오시는 날, 이 날을 인자의 날, 자기 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제자들만 있을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여기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인데 그 날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교훈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17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18장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셔서 그 교훈을 18장까지 이끌어 오시고 그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배경을 가지고 18장에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시면서 더불어 18장에 와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늘에 들림받게 하시고 다시 지상에 내려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온전한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초림에서 지금 제자들 앞에 와 있는 그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17장 37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어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어렵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지 복을 받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때가 되면 이루어서 복을 주시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죽음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신령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첫째, 내가 재림하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와 있는 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져 있고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다. 또 너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주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합당하지 못하고 죄가 관영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서 심판하신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전제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는지를 미리 우리가 조금 알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혹이 많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노아와 노새 때와 같이 타락이 극심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시련과 기근들이 있고 이런 세상이 된다. 그때에 너희는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끊이지 않고 해야 하고, 세상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이키면 안 된다. 노새 아내를 잘 생각해 봐라. 그를 건져놨더니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걸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거 기억하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에 있는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에 관한 두 교훈 우리가 잘 아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일반적인 교훈은 제가 빼겠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에 지금 설명합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그 재판관에게 나와서 날마다 호소했다. 지금 이걸 말합니다. 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아니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불의해질 건데 그 불의한 정도가 마치 비유로 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와 같음에도 그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점점점 세상이 그렇게 변해져 간다는 것. 여기 불의한 재판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판관이 최후의 보류입니다.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 중에 최고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해야 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재판관은 지도자가 재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 그 시대가 되었을 때 과부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실제로 점점점 그렇게 악해져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권력자나 불의를 행할 때에 남이 보지 않게 은밀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앞세워서 권력을 앞세워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무마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그 불의한 모습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면 그런 모습으로 변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어느 권력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자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계까지도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 너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과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또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면 아니 그렇게 타락하지고 불의한 재판관이 횡행하면 악한 마귀 역사도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을 틈타고 그 권세를 틈타서 역사하기에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이 그 악한 마귀의 역사를 더 허락해서 더 강하게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영적 전투는 훨씬 더 치열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띄우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설명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은가 그러면 과부와 같아요. 여기 과부와 같다는 말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불의한 세상과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 불의를 행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양과 같고, 말씀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겠다고 살아보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리 앞에 양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점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루하는 너희에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아무리 불의한 세상이 되어도 너희는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산다. 이걸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띄우세요. 시편 68편 5절, 시편 140편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 하나님은 힘없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양심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사는 이 양과 같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서 살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드릴 때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를 말씀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꼭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사람이나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사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그 창조자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구별되고 차별되는 법입니다. 또 성도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배운 대로 대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도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성도와는 구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기에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대신에 나는 공의대로 행하신다.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돕고 싶지만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기도해야 준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기에 안타까워서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 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공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대신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이 일하시겠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성령으로 도우신다고 해서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권이요. 기도할 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해라. 범사의 무시로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너를 돕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낙심합니까?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응답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상반된 응답이 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이 악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점점점 악해져 가요. 무기력함을 느끼고 회의감을 듣게 하고 불신의 마음을 때로는 들게 해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관영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정의가 꽃피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루어 다 하려고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악이 행행하고 악한 자가 형통한 세상이 되어져 갑니까?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어찌 그렇게 못된 사람, 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고 왜 고통을 주고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고 왜 고난을 더해 주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돼서 한동안 낙심하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겠다. 그러면서 그가 성루에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에 교차하면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되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 첫째,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험에 들지 말고, 그래도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저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때때로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순박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감동만 하셔도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조금 비만 안 내려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봤는데, 지금 악해져서 비를 내려도, 홍수를 내려 주어도, 그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려도 꿈쩍을 안 한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 악한 무리가 조금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조그만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믿음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오시면 더 복을 주는 사람이 많아서 주님이 자주 찾아오셨는데, 아니 찾아오고 싶고 찾아와서 역사하셨는데, 점점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은 적고, 주님이 오시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가까이 오면 심판할 사람만 무지무지 많아져 버렸어.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두렵고 내가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 감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제 마음속에서만 그럴까요? 점점점 세상이 그래져 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과부가 원한을 품고, 그런 사회도,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도 원한을 품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믿음을 쌓으면 그 결과를 얻도록 하게 하신다.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심을 믿고 지금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라. 지금 기도하고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띄우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한 것은 예전과 같이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훨씬 잠잠한 시대에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가까이 역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도 내가 선을 행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느 때라도 임하셔서 그 믿음의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함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 가운데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뭘 강조하시고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아니 주님이 오시면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적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갈 때, 너에게 임할 때, 재림할 때, 아니 수시로 내가 너에게 찾아갈 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작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너희는 그걸 알아서 그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가라.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을 지키는 희귀한 시대가 된다고 해도 그때 너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점점점 시대가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최후의 보유, 재판장까지도 불의한 시대로 되어져가는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하고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도 돈이면 최고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가 현실화되어서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데도 생기고 있는 데는 더 가중되는 시대가 실제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세 번 재판 받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1심, 2심, 3심에 가면 훨씬 경감되지. 정관예우라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지금 막 사퇴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변호사로 사면 큰 죄도 감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큰 로펌을 사면 경감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권력에 손을 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시대가 돼서 주님이 오시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또 그 시대가 되면 사람이 동화되어져 버려요. 그 동화된 모습을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천사 두 사람이 노새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성애하겠다고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는지 해줬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더 타락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제발 이 사람 손대지 말고 내 딸 내어줄 테니까 내 딸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보니까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그냥 어울려서 그저 연애하고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너 또 그렇게 변해버렸어. 그래서 동성애 같은 극한 악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저 마음에 들면 좋으면 서로 그냥 결혼하고 서로 연애하고 하룻밤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어. 그래서 자기 딸 내어줍니다. 동화되어져 버렸어. 그 시대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참 목사 입으로 말하기 참 거북하지만 지금 동성애자가 얼마나 횡행합니까? 영화에 드라마에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그게 없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작가처럼 느껴져서 PD들도 연출하는 사람도 그걸 감초에 넣는 것처럼 소재로 삼습니다. 그래야 앞서가는 예술인, 개념 있는 예술인, 진보적인 예술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연예계에도 그게 횡행해 있고 심지어 종교계에도 성소수자를 축복해야 한다고 축복하는 목사도 등장하고 교황도 동성애 커플에게 기도해 줄 수 있다, 축복해 줄 수 있다고 말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텔레비를 보고 이 시대에 같이 접하다 보면 나도 점점 좀 통화될 수 있음을 깨닫고 톡톡 경성해서 이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입어야 살 수 있음을 알아서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시간마다 아니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찾아오실 때 복 있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자리에 서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원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원한이 되지 않는 것을 한탄하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한을 품고 기도하되 합당한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과부가 재판장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호소했습니다. 여기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응어러진 것, 이게 원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억울해서 재판장에 가서 호소해요. 그 재판장은 오늘 우리에게 비유할 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이 세상의 과부와 같이 힘이 없고 또 이 땅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악한 마귀에 비하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너희 자신, 그 자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원한을 품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작다고 하는 걸 탄식하실 뿐 아니라 그 원한이라고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나갔는데 재판장에 가서 하는 말이, 재판장 나를 아십니까? 나 알지요? 나 아니까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아니까 저거 나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장에게 요구했다면 그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원한을 품고 과부가 호소했다는 말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고 합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해서 억울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호소했다는 말이지, 그 재판장을 안다고 해서 그 재판장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계속해서 말하면 얻어진다고 하는 의미로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자기 편 들어달라고,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다 얻고 싶다고, 내 것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면 재판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타락한 시대가 가서 주님이 올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다 많은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탄식이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걸 호소하고 기도하는데 그 호소하는 내용이 철저히 이 땅의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데 닮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자기 삶을 보고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도와줘서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보겠느냐 탄식하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다 복받기 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뼈를 간수하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그럽니다. 오늘 말씀하신 항상 기도해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 말세에 기도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 힘없는 과부와 같은 나의 존재인 줄 알고
언제나 기도에서는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가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